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절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부활주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기념이다. 또 그날 정확히 그날이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탄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부활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내용을 가지고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와 또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에게 드리워졌던 이 죽음의 그림자를 아주 말끔하게 걷어내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또 승리의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이 몸을 먹을 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죠. 우리 성만찬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 이제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죄와 어둠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게 바로 이제 부활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조금 성격이 변했다, 겉모습이 좀 변했다, 옷 입는 것이 달라졌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근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 흑암의 어둠의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하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 있다는 것, 힘든 고난 속에 있다는 것,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고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면을 받고 나왔죠. 아직 형기는 다 안 채웠지만은 모범수라서 일찍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직 남은 형기가 있으니까 이거 채워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특별 사면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값을 다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는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형기가 남아 있으니까 교도소에서 생활하는데도 그대로 살아야지. 교도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벗어났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죄수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습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죠?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절망만 많았습니다. 근심과 걱정만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든든한 닭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말과 행동,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적 이런 모든 것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인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변화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만 나는 변화되었지, 거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중심적이었지만은 이제는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 용서의 마음을 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나타나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삶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 현재 나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